명절 보내고 첫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 명절 잘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건강해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분노한 적이 없고 저주한 적이 없어요.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남을 저주한 적이 없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핍박이 있고 또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매를 맞으며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동역자가 같이 복음을 증거하던 자들이 떠나고 또 떠난 자들이 잘못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던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오늘 들어보니까 바울이 저주를 하는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저주 무섭죠, 그죠? 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몰라야 해요? 알아요. 당연히 알아요. 그럼 복음 우리는 날마다 제가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복음이 뭐냐? 바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탄생의 복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 나오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의 복음,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하셨죠. 그리고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고난의 복음, 그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고난받은 게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죽었으면은 일반 사람들은 뭐 마호메트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무덤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무덤에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덤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서 나의 신앙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부활의 복음.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나를 위하여 승천하신, 나를 위해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은 오신 그곳으로 500문도가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승천의 복음.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승천의 복음. 그리고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재림의 복음. 그리고 일곱 번째, 나를 위하여 천년왕국을 이루신.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뭐 들려서 저 천년왕국으로 들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땅으로 천년왕국이 내려와요. 먼저 죽은 자 가운데 순교한 자, 이들을 데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팔 불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순교적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다스리며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7대 복음이라고도 하고 저는 5대 복음으로 많이
많이 증거했는데 고난과 십자가를 합쳤어요.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또한 천년왕국과 재림을 합쳐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건 5대 복음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나 여기서 띄워놓으면 7가지의 복음, 7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이 뭐냐 그러면 우물쭈물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다 벌써 이렇게 폼을 잡고 탁 나가면은 이단들이 와가지고 질려버려. 자기들이 배우고 간다 그 얘기. 이 사람들은 복음이 확실히 무장되어 있구나. 그들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단들은 자기도 모르면서 물어봐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복음을 다른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요. 그때는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또 마찬가지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영지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증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변절을 시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할례 받았어요. 그랬더니 또 요구하는 거예요. 야, 음식을 말이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그 제단에서 나오는 고기 먹으면 안 돼. 이런 제단에서 나오는 고기, 과거에는 전부 신상에서 나오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고기를 팔았어요. 그걸 팔았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고기를 전부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이야기. 야,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는데 드린 그 제물을 너희들이 먹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래 이제 안 먹었어. 그럼 좋다. 그럼 또 가만히 야, 왜 월삭은 안 드리냐? 왜 월삭을 안 드리냐는 거예요. 왜 새벽기도, 월삭기도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이런 거 모든 날이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님 것이에요. 먹는 것 또한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었지만은 이 먹는 것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이 부정하다 하는 음식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한 것을 전부 사해 주셨어요. 사람의 죄만 사해 준 게 아니에요. 모든 이 동물의 것도 이걸 만유의 회복이라고 회복.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왜 그런 거 추어탕 안 먹는다고? 미꾸라지 비늘 없어서 나는 추어탕 안 먹어. 나는 순댓국 안 먹어. 이런 사람들 전부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다 먹으라고. 다 먹으라. 뱀장어 비늘 없잖아. 그 여름철날 뱀장어가 제일 맛있다는데 그걸 안 먹으면 어떡해, 그죠? 돈이 없어 못 먹지. 돈이 없어 못 먹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 못 먹는, 믿음이 아주 강해서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다 먹을 줄 알아야 해요. 그 보자기를 싸가지고 내려왔는데 나는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베드로를 꾸지람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 물론 그 뜻이지만은 그렇게 복음을 변절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있을 당시와 이 사도들이 있을 당시에 이 복음은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복음을 이렇게 변절을 시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그리스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 철학에 기반 둔다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헤브라이즘 다 기억이 나죠? 예. 그리고 종교적 사고로 했다. 그러면 히브리적 사고 다 기억이 나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무슨 길로? 성령의 길로.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아멘. 벌써 다 잊어버렸네. 오직 성령으로 가야 이 성령이 보여지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그 말씀을 1장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꾸 지식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자꾸 철학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자꾸 비나이다식으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는 너를 모른다.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것은 종교적으로 한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배운 것은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웠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올 때 모른다 하리라. 그래서 모른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 옛날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도 점령하고 막 아랍 지역 전부 애국까지 전부 이렇게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점령했던 시대. 그때에 그들의 아주 그 철학이 아주 우월한 그때 당시의 학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학문, 헬레니즘의 이 그리스의 학문이 근동 지역에 이제 전파되게 되었는데 이 근동 지역, 이 페르시아 지역에는 이 헬라 지역보다 맞먹을 수 있는 또한 그런 종교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헤브라이즘적인 것이 있었고 종교적인 것이 있었고 또 이 지역에는 바로 그 페르시아의 큰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이 그리스의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전파된 이 헬라적 사고가 이제 종교와 이 결합이 됩니다. 이 헬라적 사고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소크라테스도 있고 플라톤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그죠? 전부 상당한 이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리스의 신화적 사고, 신화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제우스신, 로마신, 그죠? 이런 신들과 유대교와 페르시아의 종교와 이게 그냥 짬뽕이 됐어요. 그래서 영혼은 어떻다? 깨끗하고 성결하고 육은 더럽다는 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우리가 막 지화자 좋다 막 놀고 멋있고 마시자 우리의 영혼만 잘 간직해서 천국 가면 된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가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가늠하며 음주, 음란, 쾌락 이런 거를 해도 이건 상관없어. 그죠? 그때 당시는 정복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인들을 그냥 있는 대로 잡아다가 자기 마누라 삼고 노예 삼고 막 이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아주 꽉 차 있었는데 그래도 죽으면 천국은 가고 싶어가지고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기 때문에 이 영혼을 잘 보존해야 한다. 이 영지주의자 잘못된 거지. 영혼을 담는 그 육신이에요. 이 육신이 부패하면 영혼도 존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때의 영지주의자들이 복음을 변절시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알고는 거짓 선생 조심하라고 했어요. 거짓 선생. 가만히 들어오는 이 거짓 선생들. 그리고 두 번째는 교부 시대의 복음을 바꿉니다. 우리 교부 시대 하면 교부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교회의 부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시대에 첫째 교부는 유스티누스라고 하는데 둘째, 셋째 아주 3대 아주 중요한 이 교부가 있었는데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있고 터툴리언이라는 교부가 있고 세 번째는 오리겐이라는
훌륭한 성경학자이면서 이런 교부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교회의 아버지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했던 이 교부가 이들이 너무 능통하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변절을 시키는데 어떻게 변절을 시키느냐? 예수님은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냐? 세례 요한이 안수람에 그 세례를 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언제부터예요? 어릴 때부터. 동정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변절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이 이 성자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어요. 초기, 다시 말하면은 초기 기독교가 이렇게 처음 기독교가 번창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이 탄생에 대한 이 확실성이 없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때는 왔다리 갔다리 할 시대예요. 그럼 교부 시대는 언제까지 교부 시대라고 하냐? 바로 예수님 오신 이후에 415년 칼케톤이라고 그러죠. 칼케톤 공회 그 회의 때까지를 교부 시대라고 해요. 415년까지 이 시간까지를 교부 시대라고 할 때 이때 신앙이 바로 정립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립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복음을 변절을 시킵니다. 아니 천주교에서 무슨 복음을 변절시킵니까? 엄청난 복음을 변절시키는데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아시잖아요. 그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첫 번째로 동정녀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음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동정녀 마리아는 죄인이에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고 이 마리아를 통해서 바로 중보자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지 동정녀 마리아가 중보자로 우리는 세움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세 그리고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 전도하다가 하다 안 되면 우상과 타협을 해버려요. 인칼처 그 나라의 문화다 이래가지고 한국에서도 하도 프랑스 신부들 다 잡아 죽이고 막 복음을 증거하러 온 신부들 전부 그저 저기 저 짝에 그 마포구에 거기 가면 뭐죠? 거기 가면은 천주교 그 신부들 복친 곳이 뭐죠? 응? 양화지. 거기에 신부들을 거기서 전부 죽였어요. 물론 기독교에서 순교한 자들도 양화진에 거기에 묻어놨어요. 거기 가면 아주 한쪽으로는 천주교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기독교 이렇게 해서 두 교회가 지금도 거기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한 번씩 가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들이 연옥서를 주장해가지고 네가 헌금 많이 하면 네 아버지 지금 아직 천국에 못 가고 대기하고 있는데 네가 헌금을 하면 땡그랑 돈소리를 듣고 네 아버지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가 말이에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이 모자르니까는 그 짓을 하고 성직을 매관매직했어요. 성직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저 시골에 경남 이런데 저 지리산 쪽에 가면 성도가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 사람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신부 배치하는데 거기 가는 사람은
그냥 돈 안 받고도 그냥 보내고, 그리고 강남, 압구정 이런 데는 어때요? 성도들이 부자죠. 헌금 많이 해요, 적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곳에 압구정 신부로 오려면은 돈을 써야 오는 거예요.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건 아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로마서의 그 구원의 그 말씀을 받고서 루터가 종교 개혁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지만 쯔빙글리, 루터, 켈빈 이런 분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이렇게 천주교가 이렇게 복음을 변절시켰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아주 그 구원의 그 연옥의 연옥설, 영혼의 연옥설은 구원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 성경을 보지 못하게, 성경을. 그래가지고 성경 보는 사람, 이 종이와 인쇄술이 발달돼가지고 성경이 그냥 막 찍어가지고 영국, 독일 막 가지고 있으니까 천주교에서 발칵 뒤집어졌어. 누가 감히 성경을 보느냐? 막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 가진 자를 잡아가 죽이고. 아주 이게 천주교에서 했던 것이죠. 오늘날 뭐 성경 가졌다고 죽이는 사람 봤어요? 그러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교부 시대 지나고 천주교에서 이렇게 많은 복음을 편져줘. 이것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시절에도 이렇게 복음이 많은 변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이 마음이 얼마나 급했던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철학적으로 해요. 이성적 설교를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해. 번영신학을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뭐 부자가 되었다고. 아니, 이 땅에 부자 되는 것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는데 그래도 부자 되는 것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 부자 설교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부자 설교. 애들 서울대학 가는 설교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애들 의과대학 갔다는 설교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 거지 나사로 부잣집 대문 앞에서 그 떨어지는 음식 부서기를 먹었지만은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에 이것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한국이 병이 들고 한국이 교세가 약해지고 한국이 이 정치나 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철학적 사고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절대로 양반적 사고도 원래 가지고 있었던 데다가 양반들은 말로만 입으로만 개혁을 주장하지 절대로 자기가 아이고 더럽다 지적만 하지 그걸 빗자루 가지고 써는 자는 없어요. 양반 뒷짐만 지고 있지.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에 그대로 스며들어가지고 행하지 않아요. 나라가 무너져가도 가만히 있어요. 무너진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래요? 독립운동하자고 그래요. 무너지기 전에 해야 하는데 무너진 다음에 독립운동하자는 게 우리의 이 나라의 금성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임진왜란 때도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이 막 쳐들어 올라오는데도 내 고추밭에 고추만 안 따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본 군인들이 자기 밭에 와서 고추를 따가니까 쇠사랑이를 들고 일본 군인을 찔러 죽인다고 쫓아가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근성이 바닥에 깔려있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근성이 있어요. 이게 나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헬라 스타일, 이 헬레니즘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자꾸 이성에 비추니까는 이해를 구하고 성경은 이해되는 분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데 그건 어떻게 이해를 시킵니까?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솔직해야지. 사람이 솔직해져야지요. 아,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다는데 그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물 위를 어떻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철학적 사고라는 이해, 논리성, 합리성, 어떻게 이 철학적 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정말 생수의 흘러넘친다고 하는데 철학적 사고로 어떻게 생수의 흘러넘치며 우리가 영생한다는데 어떻게 영생하느냐 말이에요. 철학적 사고로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한 답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며 어디로 가요? 죽으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간다. 분명한 답이 있는데 철학적 사고는 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철학적 사고는 바로 이 헬라의 문화를 번성시켜서 바로 이 오늘날 이런 아주 큰 문명의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철학적 사고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헬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고 없습니다. 가 아니라 헬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성적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생각은 뭐예요? 감성의 생각. 이것은 히브리적 생각. 히브리즘이죠. 히브리적으로 하는 것인데 뭐냐? 바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 이 히브리적인 것은 어떻게 나가는 것이 히브리적인 것이냐 하면은 바로 감성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을 보고 결과를 보고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자들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히브리인은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은 지식, 보다 높은 지식 이것을 구하고 히브리인은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를 이 신이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자꾸 표적을 구하니까는 더 큰 표적을 보여라.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자꾸 이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참 너무너무 많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요나는 어떤 표적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후에 포하여 내서 아수르 거기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요나 아니겠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나도 죽어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나타나는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 종교성으로 히브리적인 것은 종교성으로 나가는 것이.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람으로는 안 돼.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더 큰 표적을 요구하면서 나아가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나를 도와줄 무엇을 찾는 것이에요?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영생하는 그 하나님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럼 종교성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기독교가 종교성으로 빠지기 때문에 힘을 잃어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정말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히브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범사의 종교성이 많은 우리 모든 사람이 범사의 종교성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비난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들 서울대 되게 해주세요. 실력 있으면 가는 거지 빈다고 가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을 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종교성.
그런 것이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간다. 그런 사고로 예수를 믿으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생명력이 우리에게 넘쳐나기 때문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치유받았어요? 아니면 더 악해졌어요? 그렇죠. 치유받았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게도 임하니까 자동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원수마귀가 나에게 대적하지 못하니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비나이다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문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믿음을 보고 네가 믿음이 있으니까 치유된다. 그렇게 꼭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자동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100일 기도 뭐 이런 거, 그거 뭐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저는 좋게 한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 것이지 100일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말이죠. 그게 바로 이 종교적 히브리적 스타일로 자꾸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렇게 약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로 가면 결국은 내가 거짓의 덫에 걸려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더 큰 것을 자꾸 요구해요. 20평, 40평, 80평, 자꾸 큰 것을,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거짓의 영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빠진다고요? 누가 빠져? 내가 빠진다니까. 내가 자꾸 그것을 요구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신념이에요. 신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건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다.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다. 할렐루야.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념이에요. 자기 생각 이거 이루기 위해서, 자기 고집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오직 성령으로 한 가지 길을 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성경을 보는 눈, 세상을 살아가는 눈,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성령, 오직 성령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게 이성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적으로 본다 해도 이것이 내게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종교성으로 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 바라볼 때에 이 성령은 바로 계시적 통로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계시적 통로로 바라볼 때에 이제 저 너머에 있는 그 바로 십자가 너머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절대로 그냥 새 예루살렘이 들어간다 이렇게 선포만 하지,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들어간다 이 과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철학적 사고로 해요. 분명히 성경은 읽었어요. 복음적 성경을 가지고도 말씀하는 것은 철학적 학문으로 말씀하는, 귀납법적이니 뭐니 뭐 이런 거 적용해가지고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철학적 사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접근한다면 그 접근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오직 계시의 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 조금 이제 알아듣네. 내가 이 3주차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갈라디아서 들어가고 그리고 이 골로새서 들어가고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을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으로 왜 나는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너희에게 증거하느냐 바로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다른 복음에 물들지 아니하고 안전하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복음에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되고 깨닫지 못하니까 아유 이번 주 아유 힘들어. 우리 장로님은요 보니까는 그렇게 추운데도 제일 먼저 나오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추운데 구정날도 그죠? 복음으로 복음으로 나가. 창조의 새 목적지는 어디예요? 우리가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살라고 우리를 만드신 건가요? 아니. 우리의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다 가는데 이 세상에서 금덩어리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빨리 쓰고 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자지. 많이 모아놔가지고 뭐 할 거예요? 담살라고?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천국에는 그걸로 담을 싸고 길을 만들었다. 아스팔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금길. 야, 빨리 천국에 가서 그 금길을 좀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어.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이성과 감성의 도구에 너무 빠지면 자기의 희생이 따르는 거기에 빠지면 그것만큼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 보이는 계시의 영으로 보아야만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 철학적으로 히브리적으로 그 율법에 아주 능통하고 철학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받고 아나니아에 의해서 안수받고 눈이 벗어지고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예수님과 거기에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에게 오직 성령의 그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자꾸 내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 지겹지 않아요. 얼굴 보니까 전혀 지겹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첫 번째 바로 탄생의 복음.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탄생의 복음. 두 번째 복음은 고난의 복음이에요.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나의 질병과 나의 가난과 나의 저주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인데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피 흘려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복음은 바로 부활의 복음이에요. 죽었다가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영생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선포했는데 자기는 죽어버렸어. 영생이 없잖아. 그죠? 죽었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영생하는 그 길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바로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 바로 거기에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승천의 복음 다섯 번째죠. 이 승천의 복음은 어떤 것이냐? 바로 주님이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들려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승천의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우주 삼라만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승천의 복음이 중요한 것이고, 재림의 복음, 그 이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계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다시 오실 것을 언약해 주셨어요. 감람산에서 올라가실 때 너희들이 본 것처럼 그렇게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재림의 복음, 이 재림의 복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바로 나를 위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먼저 죽은 자, 해같은 부활하는 자, 바로 순교자, 주님을 위해서 666표를 받지 않은 그런 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그 영혼이 부활체로 내려옵니다. 부활체. 우리는 만약에 살아있다면 산채로 천년왕국에 입성하게 되고 들려서 올라갑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원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리는 뭐냐? 우리가 임산부가 미국을 가면은 이 통과를 해야 하잖아요. 그 여권도 내놓고 뭐 가져오는 거 있느냐, 이 전부 조사하자. 조사합니다. 조사하는데 이 임산부기 때문에 뱃속에 아이가 있어. 그러면 미국에 들어가는데 그 통관하는 분이 그 뱃속에 있는 아이 여권 내놓으시오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아니죠. 어머니 뱃속에 있으니까 어머니가 통관하면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전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야 너 여권 내놔. 혼자 올라오면은 여권 내놓으라고 하겠지만은 예수의 보자기에 전부 쌓여 보니까 전부 예수네. 이리 봐도 예수, 저리 봐도 예수.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여권 내놓으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 원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전부 다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냥 나의 그 선악과 관계가 없어요. 내가 행실이 좋아가지고, 내가 남을 많이 도와줘가지고, 내가 정말 은혜롭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이야기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바로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제 이 7대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